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우리 다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울산 지역의 목회자 축구팀 총무입니다. 한 전체 회원이 정회원은 한 50명 되고요. 장로님, 집사님들, 또 일반인들 포함하면 한 70명, 80명 가까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회비도 잘 안 내고 출석도 잘 안 되고 이런저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제가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전에 합의하고 다 해서 했는데 칼자루를 제가 쥐고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 축구를 하면서 목사님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주세요. 장로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을 짭니다. A팀 짜가지고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A팀이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개인의 기량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해보면 볼 소유욕 또 이 컨트롤 패싱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주로 모아놓고 여기는 저를 비롯해서 조금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이 팀이 이길 때가 있지만 이 팀이 4분 5를 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잘났다고 막 몰다가 뺏기고 패스도 지맘대로 하고 또 서로 다투다 보면 게임만 하고 집에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영호 목사 아주 부족합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아주 연약합니다. 근데 이 기량적으로 아주 뛰어난 팀에서는 자꾸 지적을 해요. 왜 그렇게 했냐? 왜 오른쪽으로 차야 되는데 왜 왼쪽으로 차냐?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다 주장이고 다 심판이고 다 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상해서 그냥 하다가 그냥 대충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니 경직되니까 볼이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제가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좀 끄떡거리기도 하고 그래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분명히 오늘 하루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하신 말씀 계획들이 분명히 들려지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열려질 때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맞춰주시고 가급적이면 행동도 좀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이듯이 주목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해결하고 가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창세기 26장에는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한 해에 100배의 복을 받더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배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야 100배의 복 받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100배는 아니라 2배라도 받았으면 좋겠고 그죠? 아니면 현상 유지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에서 이 백배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차지하는 그게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라 그게 이 문맥에서 한 부분이고 또 그게 진짜 복이냐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복인지 아닌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만사형통이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다 복이 아니다. 자녀들이 성적이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가고 취업 잘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정말 그러면 저 오늘 설교 안 듣고 싶은데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데요. 잘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최근에 저희 동기들과 공부하는 이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답니다. 설교를 하고 이제 장로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아주 젊은 장로님이 나오세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시죠?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그렇게 부담 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마음에 힘들게 하는 설교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 된다 소리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부담을 줍니까? 저도 2년 전에 그 교회를 간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그분이 그때는 안 계셨었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 제가 설교를 다르게 했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 이처럼 부담을 느낀다, 내가 힘들다 이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걸렸다 이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신자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 전부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귀를 틀어막고 마음을 닫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좀 오늘은 특별히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이 26장 1절에서 3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28절 29절만 읽었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한번 전체적으로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요. 한 3번 4번을 읽으셔야 말씀이 기억나는 자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될 겁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말씀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아브라함 때가 어느 때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거 이해가 됩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쉬운 성에 가면 세 번역에 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제 기억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일찍이 예전에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70년에서 75년 정도의 간격을 봅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고 또 이 그랄 땅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이처럼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면 이쪽에 어머나 저기 어떻게 저렇게 됐죠? 화살표 되게 밑으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가 브엘세바고 여기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브엘세바고 여기가 그랄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가 그랄 골짜기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지역은
1년 강수량이 50mm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50mm입니다. 우리나라는요, 1시간에 잘못 오면 100mm, 150mm 딱 그냥 1시간 만에 확 내릴 수 있는 요즘 국지성 호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이 50mm랍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50mm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먹고 사는 게 풍족했다, 어려웠다? 네, 어려웠다. 우리나라가요, 살기 좋은 나라인데요, 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동훈 형제는 잘 모를 거예요. 저는 15, 16살까지 꽁보리밥만 먹고 살았어요. 중학교 때. 그때가 제가 81년도에 중학교 들어갔고요. 84년도에 졸업을 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저희 집은 전분이 납작 눌린 쌀이라고 하나요? 그거 면에서 배급받아서 살았어요.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주로 다 가난했어요. 쌀밥 먹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초만 해도 그렇게 먹는 게 풍족했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만. 물론 제 아내가 살았던 대구, 거기는 꽁보리밥 그 정도 못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풍족하고 이렇게 여유있게 사는 때가 얼마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의 때는 어느 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 3,500에서 4,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그 시대에, 거기에 1년에 50mm 내리는 그 강수량에 농사를 짓고 할 수 없는 그 동네에 주로,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많았냐면 이슬, 저쪽 푸른 쪽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이제 수분이 이렇게 쫙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베엘세바를 비롯해서 안 가봤는데 집에 보니까 그래요. 여기가 산악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산악 산맥입니다. 우리 태백산맥이듯이 여기가 이제 사해고, 일로 쭉 가면 저 위에 가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산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편만하게 내려가는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쉐블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쉐펠레라는 지역입니다. 쉐펠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목초지라는 뜻입니다. 대관령에 가면 여러분 양떼 목장도 있고, 그죠? 젖소도 많이 먹이고 하는데요. 이처럼 여기 그랄 부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거기에는 이슬을 이렇게 먹고 풀이 자라나면 주로 쌀농사나 곡식 이런 농사는 안 되고, 주로 지을 수 있는 게 목축업, 이게 이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전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전에도 조금 그렇게 여유로운 삶이 아니었는데, 한 70년 정도 지나서 아브라함 때에도 먹고 살기 정말 힘들어서 애굽이 어디냐면 요 부엘세바 쪽에서 요 밑으로 내려가면 애굽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블레셋 평화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일로 안 가고 이쪽으로 내려가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요? 그랄레도 똑같이 아버지도 갔던 지역이 그랄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유목민이기 때문에 고정되어서 집 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천막 텐트 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그러면 옮기고 다 먹었다 했으면 옮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고요?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셨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 또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죠. 그리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약속. 이게 이제 저는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미션으로 우리에게 주신 28장 18절에서 20절 주신 말씀도 저는 연결되어진다라고 보고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이겁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삶은 신자가 아니다.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제자를 삼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이삭과 같이 동일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이삭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이 부엘세바라는 이 땅에서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흉년, 먹고 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어디 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그랄 땅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시원한 길,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길. 그래서 이 그랄 땅으로 가는데, 이 그랄 땅으로 쭉 가죠. 이제 거기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거기 가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십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 그랄 땅으로 가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이삭아, 어디로 가지 마라? 네 아버지가 갔던 애굽으로 가지 마. 거기는 절대 아니야. 무엇을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이삭의 본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그래, 하나님의 땅인 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하고, 내가 쉬운 게 중요하고, 내가 우리 가족이 중요하지. 이래서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갈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하고 동의어입니다. 블레셋을 영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팔레스틴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팔레스틴 지역은 이 부분만 팔레스틴이죠. 그 전체는 이제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 지역에 물이 없고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주일도 하루 빠질 수도 있고요, 수요 기도에도 뭐 잠시 한두 번 빠질 수도 있겠죠. 새벽에 기도 안 해도 뭐 안 할 수도 있죠. 성경 안 읽을 수도 있어요. 가끔씩. 그죠? 전도 가끔씩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삶이 계속 되어지는 거는 하나님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너 안 돼. 너의 그 연약함, 너의 그 부족한 건 내 다 안 돼.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그래서 이삭이 이게 나타내실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권유하는 거예요. 권유. 우지야, 목사님 좀 봐줄래? 이렇게 뜻입니다. 우지야, 너 PC방 가지 마! 이게 아니에요. PC방 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런. 왜 그럴까요? 어른이라면 이찬영, 너 절대 PC방 가면 안 된다. 응? 죽는다 그러면 이건 왜? 성인이고 관계가 되니까 강하게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이삭은 지금 아주 믿음이고 뭐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별로 의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 마음에 뭐가 딱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아 애굽에 안 내려가면 안 될까? 이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 목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조금 그 수위를 뭔가를 조금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예, 잘못 조절해서 어떨 때는 꼭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이삭에게 지금 계속해서 구구절절히 2절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양을 들어서 이삭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너무 연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이삭아, 너 있잖아. 난 너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줄 거야. 너 이런 약속 받는 사람이야. 너만 받는 게 아니라 너 아버지 때부터 이 약속 내가 분명히 해줬고 내가 너도 뭐라고요? 죽은 몸에서 태어났어. 이걸 얘기를 하잖아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네 아버지가 있잖아. 내 말 잘 들었대. 사실 여러분 이전에 말씀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어요. 잘못 안 듣고 막 계속 반항하고 지 맘대로 살았어요. 진짜 지독실이 말한다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지독실이 오른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어찌 하는지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해 그랬는데요. 뭐요? 아니요,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내 몸 좀 리허설을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애 줄게 그랬더니 뭐예요? 자기 안에 사라의 몸종인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아예 15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담쌓고 살았듯이.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모습이 오늘도 그대로 나와요. 사실 이후에 보면 6절부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사실 이 2절부터 5절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삭아 너 약속의 땅으로 가. 너 약속의 땅으로 좀 가야 돼. 거기 내가 너를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만들었어. 사실 제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가나안 땅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랍니다. 광야랍니다. 비가 1년에 50mm 오는데 뭐 그게 얼마나 뭐 푸르름이 있겠어요, 그죠?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그렇듯이 이 땅이 척박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음료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음료와 참된
참된 양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의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었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깊이 했느냐, 거기에 있는 거지 이 환경과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나만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거야? 금요일에 우리 딸이 차에서 병원 갔다 오다가 철철 울더라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왜 나만 이렇게 아프냐. 우리 친구들은 다 있는데 시험 기간에 서럽다고 울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얼마나 아프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너는 결코 망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네 고통과 아픔 하나님 다 보고 계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 이삭은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고 내가 너의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이삭이 지독실이 말 안 돼요. 이삭.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요? 이삭이 그 아래 그냥 눌러 앉았다 이렇게. 그 아래 그냥 눌러 앉았다. 잠시 잠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 앉았다 이렇게. 그럴 때에 이 이삭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침묵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럴 때에 이삭이 만나는 두 가지 어려움이 뭐냐? 첫째,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TV에서 뉴스가 계속해서 부각되는 게 뭐예요? 누가 폭행당했다, 성추행당했다, 성폭행당했다. 계속 요즘같이 그것이 드러나면 실형을 당하고 그것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고 이러한 요즘은 뭐 조그마한 일들도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근데 당시대에 3500년, 4000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 또 애굽 사람들은요 힘이 법이에요. 힘이 법.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죽이고 뭐가 있어요? 지금의 행정력, 이 국가 공권력이라는 것이 그나마 우리나라가 강한데 그나마 있으니까 이렇게 안전을 지킬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남편 죽이고 땅에 묻어놓고 그냥 뺏어가면 누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이 이삭이 그랄 땅에 뿌리를 맞고 살고 있으면서도 항상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누이라고 소이라고 거짓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두 명의 젊은 남자분들을 만났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되어졌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들 주위에 돈을 그렇게 많이 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돈이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못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돈만 있으니까 부심하고 뭔가 든든해 보이는 적이 많았었는데 근데 단 한 번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어릴 때 20대 초반에 1000만 원 현금, 그때 30년 전에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이 결국 작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서울서 내려올 때 군포에 아파트가 2,100만 원 정도 할 때니까 정말 작은 거냐. 그게 쫄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시리로 오다. 그게 처음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뭘 하려고 하는데 그 가진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면 문제가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많으세요? 시간이 많은데 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뭔가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염려거리가 많아진다. 이거는 내가 지금 어디를 떠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 만났던 문제는 뭐냐면 이 이삭이요 가는 곳마다 대박을 터뜨렸어요. 가는 곳마다 대박이 나가지고 여러분 이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 땅을 파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여기에서 가장 값진 게 금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요 물입니다. 물. 여러분 사막에서 정말 쫙 퍼져 있는 이 사막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럼 물 아니겠어요? 물 한 병 있고 여기에 금괴가 한 5천만 원짜리 금괴가 하나 있는데 둘 중에 뭘 들고 가라 하면 뭘 들고 가겠냐고. 이처럼 이삭은 지금 이 그랄 땅에 가서 땅만 파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됐다고요? 이 그랄 골짜기에까지 도망오도록 그랄 사람들이 다 뺏는 거예요.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이삭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열심히 뭘 했는데 한 해 뭘 어떻게 받았다고요? 100배의 복을 받았다. 와, 이것만큼 인생 역전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다 이런 인생 역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그동안 우리나라의 이 설교강단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쳤던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100배에 이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시기예요? 침묵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뭘 하고 있어요? 이 이삭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냐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고 계시는 줄 믿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이라는 건 뭐예요? 누려야 되는 것이 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100억을 받을래? 100억 받고 오늘 밤 죽을래? 아니면 1000만 원 받고 10년 더 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야 100억? 그래 인생 한 방이지만 한 번 가지고는 한 번 잊고 죽자 이래가지고 100억 한 번 가져보고 오늘 밤 죽는 사람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참 성공했다 그럴까요? 근데 요즘 세상은요 그게 인생이래 그게 성공이래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이삭이 지금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돼요? 쫓겨나요. 이 그랄 왕이 찾아옵니다. 너 도대체 안 되겠다. 너 도저히 우리랑 같이 못 살겠다. 너 떠나라. 그렇게 쫓아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건 사실 왕이라고 하는 그냥 칭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아비멜렉에게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칭호인데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왕이 이삭에게 와서 떠나라. 그렇게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랄이라고 하는 저 끝에서 쫓겨나서 그랄 골짜기까지 계속해서 가면서 우물을 파는데 이 목자들이 와서 이 그랄 땅의 목자들이 와서 다 빼앗고 그걸 다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계속해서 이제 이 브에세바 쪽으로
막 쫓겨오다가 우물 셋을 팠는데 너무 멀리 왔다 보니까 이제 이 글 아래에 있는 목자들이 쫓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우물을 르호봇이다 이렇게 22절에 붙이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가만히 오다 보니까 이 부엘세바는 너무 가까운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랑 살았던 그 땅하고 얼마 지척거리게 있는 거예요. 아, 이럴 것 같으면 힘들고 이래저래 힘들 것 같으면 고향으로 가자. 그래서 이삭이 그냥 부엘세바로 옮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자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에 의해서 부엘세바로 오게 되어지니까 그때 비로소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거기까지요. 그 밤에 이삭이 그랄 땅에서 쫓겨오다가 그냥 부엘세바로 와 있는데 그 밤에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부엘세바로 온 그 밤에 밤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삭에게 오셔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나요? 두렵나요? 염려거리가 많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 나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나를 제자 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 삼는 삶은 뒷전에도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가다 보면 이 23절 이전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기도 응답도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거기서 뭐요?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시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니까 이전에 문제가 되어졌고 이전에 자기가 심각한 깨어지고 부서졌던 그런 관계들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요. 첫째 먼저 보면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왜 왔을까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는 이삭에게 와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29절 말씀처럼 싹싹 빌고 우리 잘 봐도 하기를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당했나요? 누구에게인가 정말 상처가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장소로 회복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했든지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그분들이 와서 용서해도 그게 하나님이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내가 언약의 장소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면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어디서 얻었다는가요? 그랄 땅에서요? 그랄 골짜기에서요? 부엘세바에서요. 부엘세바라는 말은 7개의 샘, 생명의 샘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엘세바에는 문제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열 수 있는 키가 그 속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리아 산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가죠. 그럴 때에 나중에 그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과 관련된 내가 해결하려고 뭔가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단 하나,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문제들도 그 성도를 통해서, 그 성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잘 안 보이네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뭐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두 번째요.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를 만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를 노예로 거짓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상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부부 사이가 왜 틀어질까요?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그날 백성들, 그 사람들로부터 불명예를 당하는 거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침묵.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안 들려준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물이 잘 파지니까, 그러면서도 100배 뭔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니까 다 되느냐? 그게 복이냐? 아, 나는 하나님이 다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복 주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사실. 아닙니다.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 어디 갔노? 하나님 침묵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돌아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구슬을 주겠다, 복의 통로로 세워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제자 삼는 삶. 그것을 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권수님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두 가지의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물을 얻게 되어지고요. 아비멜렉이 와서요. 아내를 빼앗을 수 있고 자기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와서요. 삭삭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문제가 그 속에서 해결되어집니다. 결국에는요. 예, 우리 25절입니다. 이거는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참된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막터가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약속의 터 위에 든든히 세워 의지하게 하시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제자로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11조 주일원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예배당 구입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을 받으시고 그들의 생업과 삶을 복되게 하셔서 진실로 하나님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터 위에 세워진 백성들이 어떤 복과 어떻게 은혜로 나타나는지 분명히 이 세상에 보여 알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 소금과 빛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생업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온전히 살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림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언약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 위에와 주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